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미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그토록 염원하던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고요.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와 2절에서 나오는 아리스타고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의 주도하에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위대한 항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마도 60세 가까이 되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60세 정도에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바울은 마지막까지 오직 사명만을 생각하며 사명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오직 사명, 그리고 사명, 그리고 또 사명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요. 마지막까지도 사명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요약하자면 딱 세 글자,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뵙는 그날까지 사명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의 삶을 요약했을 때 사명자라는 이 세 글자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잠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전혀 순조롭지 못했고 많은 고난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가이사라로 출발한 배가 거세게 불어닥친 맞바람 때문에 항로를 변경하고요. 6절에서는 처음에 탔던 아드라무테노 배보다 규모가 더 크고 안전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지만 또 바람이 여의치 않아서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매서운 바람 때문에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여러 날에 걸쳐서 간신히 미양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도 돌풍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이때 바울이 계속 항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니 움직이지 말고 미항에 그냥 머무르자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요. 선장과 선주의 권유대로 미항이 아닌 베닉스 항으로 이동하려고 닻을 올리고 출항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 일행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글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에는 이 광풍 유로글로로 인해서 일어난 절망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배는 해안선에서 밀려나 어디론가 떠밀려가게 되어버렸고요. 선원들은 생존을 위해서 바다 위로 짐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광풍이 일어난 사흘째 되는 날에는 없어서는 안 될 배의 기구까지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하며 풍랑 유라굴로로 인해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망만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광풍 유라굴로로 인해서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안심하라 라고 말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에는 손상이 있겠지만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통 탄식과 절망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 괜찮다라고 아무도 안 다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바울만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직 바울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로마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사명이 바울에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이 남아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냥 두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명이 바울을 살린 것입니다. 사명은 이런 것이지요. 사명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역할, 임무, 명령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명이 우리 살립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사명자의 길을 걷는다 해서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풍, 유라굴로 같은 고난과 역경이 덮쳐올 때가 있고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가득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모든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맞바람 때문에 항로를 이탈하고요. 광풍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지만 결국에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바울뿐만이 아니었던 거지요. 결국에 그 배의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광풍 유라굴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명자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어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모든 성도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